이번에 한국의 야당에서 36세가 되는 사람이 대표가 되었어요. 또한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해본 3번 선거에 나서 떨어진 사람이 대표가 되었어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40대 기순을 내세웠는데 한국 같은 데서 어떻게 저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 30 초반이 총리가 됐을 때, 총리는 그 의원내가 되니까 대통령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결혼도 하는 사람이.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나라나 개인이나 적폐, 고질병,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고질병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때 무조건 확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성전을 엎으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혁명가다, 로마와 나라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자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장 22절부터 쭉 보면 율법에 따라서 모세 명한 대로 8일째 예루살렘까지 그 먼 곳을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걸 지켰던 걸 봅니다. 레기 13장 2장에 보면 출산의 부정이 있어요. 남자를 낳고 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할례를 행해야 되고, 산모가 33일 동안 부정한 채로 있어요. 여자를 출산하면 2주 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2배예요. 그렇게 하고 66일 동안 더 부정한 그대로 상태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는 부모에 따라서 이걸 따랐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고쳐주고 그냥 가라가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뭐냐? 민수기서 5장 2절을 보면 부정한 자가 3종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이렇게 이런 병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들이 있어요. 그 밖에서는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 진 밖과 아이양, 부정한 자하고 정한 자하고는 차이가 있다. 전염되지 않도록. 근데 레위기 13장을 보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보여서 피부의 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를 진찰하고 판단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의사도 그때 뭐 없었으니까 있더라도 공식적인 건 제사장이 털이 희고 피부가 우묵하면 부정하니까 진 밖으로 내보내나. 근데 나았더라도 이걸 고쳤더라도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격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곰팡이, 병균, 세균을 차단하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나은 절차대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2장부터 3장까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죄는 누구야? 하나님께 지는 거고, 죄는 누가 용서를 해?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면서 신성모독, 이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안식일날 문제가 생겨서 안식일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분쟁이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그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한다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체계와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보니까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 특히 이건 부정환자, 이 자를 고치시면서 율법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유대교에 거스르지 않고 했던 걸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계획을 하더라도 고질병을 고치더라도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잘못된 적용,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충돌을 하고 이것을 추궁했던 걸 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면 한센병,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과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미리암이 둥둥이에 걸렸고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라고 지금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이게 딱 문둥병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곰팡이, 세균 이게 있어서 전염병 성격이 있는 최고를 지금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본 거예요. 심각한 손상이 있으며 실명과 이게 모든 것이 손발이 상실될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 종류의 세포만 공격해서 신경세포가 감각이 없고 통증 무감각. 어떤 사람들 보면 통화하다 보면 발이 너무너무 아프대요. 발이 너무너무 아파. 다발성 강화증이라는 분은 그런 걸리신 분은 온몸이 막 통증을 느껴요. 통증을 느끼는 것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럼 통증을 안 느끼기를 원하는데 막 잠을 못 자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통증이 없는 게 좋은데 나병은 통증이 없어. 그 대신에 뭐요?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뭐가 문드러지고 뭐한 거 보면 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즈, 선천성 면역결핍증, 지루성 피부염, 만성 염증성 피부염, 속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가면 검푸릇이 나오고 손에 뭐 이런 거 나오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면역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세균과 병균에 대항할 수 있는 백혈구가 강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약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겨나갔는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는 하던 게 100% 깨끗하고 병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다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지금 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는 채소나 뭐나 지금 전혀 많은 걸 독소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독소가 깨끗이 청소가 되는데 청소가 안 되는 거. 특히 약물 중독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온몸이 지금 자기는 모르는데 이급병을 나으려다 뭐 이건 먹고 저거 위장병 무슨 뭐 당뇨 뭐 하면 하루에 한 끼에 30알씩 20알씩 먹고 나오면 뭐예요? 온몸이 괜찮은 것 같은데 뭡니까? 이게 약물로 중독이 돼가는 거예요. 독소가 이제는 뭐예요? 항암 치료할 때 힘든 게 뭡니까? 이걸 잘 견딘 건 좋은데 도리어 어느 곳을 죽이려다가 보니까 온몸이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 곰팡이가 쓸고 전염이 되고 또 특히 나병 환자는 겉으로 드러나고 이걸 불치병,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이걸 평가를 하고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으로 그 병에 걸렸으면 지금 같으면 암병 지금은 많이 낫지 않습니까? 암병하고 비슷한 거예요. 암병이 뭡니까? 동안의 독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차갑고 그러니까 뭐요? 함께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암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암이 적이 아니라 친구란 얘기예요. 내 몸에 약한 것을 그냥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암은 독소가 침투하고 파괴하고 이게 전이 돼요. 막 움직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나병 환자나 나병이나 한센병 이것을 옛날에 소록도에 가보니까 문드러지고 그냥 손이 그냥 또 어디가 그냥 눈이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근데 지금은 조그마한 약 하나 먹어도 전혀 끄떡한 거고, 뭐 전염도 안 된대. 전염도 안 돼. 이런데 이것이 나병이, 암병이 우리에게는 나를 죽이고 어느 한 부분을 완전히 문드러지게만 썩게 만들고 이런 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치냐. 지금 암병도 거의 50%는 암병을 거쳐야 된대. 근데 전이가 5년 내에 다시 되는 경우가 5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인간에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암병에 걸리지 말이야. 한 번 걸려서 또 전이가 되고 딴 데로 가다 보면 이게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을 운동도 잘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해야 되고 얼마나 이 암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대체의학도 하고 밥 먹는 것도 어떻게 하고 채소를 하고 뭐하고 운동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해서 완치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에서도 보면 나만이 미리암이 암병에 걸렸어요. 제사장한테 보여야 되는데 고치는 건 누구한테 고쳤느냐? 선지자한테 갔어요. 아론이 고치지 않고 판정은 제사장이 하나, 고치는 건 누가 고쳤다? 우리가 자연적인 치유, 노력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의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 모세가 고쳐졌고 이 나만도 제사장이 고치지 않았어요.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건강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많이 관리를 하고 많이 제어를 하고 절제를 하고 했는데도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중병이 공격에 올 때 뭡니까? 체계가 무너져요. 내 몸에 체계가 무너져요. 이것을 특히 암병은 차가웠고 몸이 이럴 때는 막 몸이 뜨거워지면 온도가 뜨거워지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는 온도가 뜨끈뜨끈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래서 이 전염병, 나병, 암병 이런 것에 걸리지 않고 또 전이되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또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영적 암병, 영적 전염병 이걸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질병으로 생각을 해요. 고질병. 나에게 어떤 고질병이 있는가? 암은 우리 사람이라면 일생 동안 싸워야 되고 걸리지 않아야 되고 걸렸더라도 그것을 잘 음식을 잘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이겨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영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 고질병은 뭔가? 누구나 그건 있어요. 누구나. 이 고질병은 오래된 병이에요. 하루아침에 나가지가 않아요. 이 고질병을 사회를 바꾸는데도 젊은 사람이 나서서 저는 지난주에서 이 이준석 젊은 대표 될 가능성이 많아서 그걸 한번 쫙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3가지 산모운동을 했더라고요. 아니 선거를 하려면 뭐 사무실 하나 있어야 돼. 사무실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 그리고 돌아다니는 데도 그냥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 지하철 타고 다녀. 또 문자 한 번에 문자 한 번에 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나라가 지금 바뀌어지려고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반발도 있고 그게 다가 뭐 젊은 체질이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변화를 원하고 있는 또 그런 젊은이들의 그 마음이 바람이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지금 큰 사역을 하기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그 당시에 불치병, 저주받은 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이 병을 고침으로써 무언가를 알려줬느냐? 내가 그냥 인간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줬던 걸 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식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사건이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들려서 인간 행세를 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나병 들은 거나 똑같아요. 근데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가 비슷한 정신병이 들고 미친병이 들었던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뭐랬어요? 옥합을 깨서 죽음을 준비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고 깨달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중에서 이걸 아는데 지금 뭡니까? 이 예수님은 이 문둥병 고칠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로부터 전형 저주받은 병인데 이걸 고치면서 예수님이 누구란 걸 존재를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 보내심의 엄히 경고하사 아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가 고쳤다고 하더라도 내 몸을 제사장인 가서 고쳤음을 확인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고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듯이 확인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그냥 널리 퍼져버렸어. 너무 이제 고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인간으로 취급을 안 되고 완전히 저 진 밖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송장이나 똑같이 취급하는데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드러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뭐가 나와요? 35장에 쭉 보면 동서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이런 불치병을 고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이 오실 그이 메시아 이 세상을 확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자 권능이 있는 자 세상에서 의학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뽑을 것이다 나와요. 이게 누구냐? 모세를 뽑아서 어떤 선지자는 꿈으로 환상으로 보였지만 나는 태면하여 그에게 내 영광을 버리고 직접 보인 사람. 모세는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광야에서 능력을 베푼 두 가지 큰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형제 중에서 나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자가 누구냐?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이 인간들을 끌고 백성들을 끌고 해방시키는 자, 구원을 주는 자,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자, 그 자를 기대했는데 이제까지 역사상 나오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말이요 5장에서 7절까지 산상수훈을 하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구약의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 쩔쩔매서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는데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펼쳐지고 율법만 지키면 된 줄 알았더니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예수님, 하늘의 권세 있는 가르침, 깊이 있는 가르침, 모세가 받은 말씀을 깊이 해석해서 전해주는 그 선지자. 그런가 하면은 7장을 넘어가면 8장, 9장부터 뭐가 나와요? 능력이 많다는, 고침이 나타나요. 특히 뭐가 나와요?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병 고치는 건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떡을 떼주는데 이 떡을 떼줌으로써 사람들이 먹게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타나냐? 이 사람이 바로 오실 그 선지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걸 오실 그 선지자로 사람들이 봤다고 해석이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광야에서 떡을 준 모세와 같이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가 누군가, 인간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5장 2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창조에 같이 했다고 그러고 신적 존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니까 어떻게 이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냐 하는데, 같은 신적 존재인데 아버지가 계시고 인간으로 나온 이 삼위일체, 하나는 하나가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잘 몰라요, 이걸. 그러나 통틀어서 뭐요? 요한 1서에 보면 뭐가 나요?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해가 쉬운데, 그러려면 단위실론으로 가다 보니까 3000% 빠지다 보니까 삼위일체가 좀 복잡하긴 하되,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적 존재한테 누가? 나병 환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간과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뭡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기 전이에요. 우리는 고친 다음 끝까지 알았으니까, 아하, 예수님의 존재가 신적 존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만 오실 그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환자가, 나병 환자가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걸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저 양반이 성령이 내릴 때 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나는 그의 힘들매를 잡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가만히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잔치집에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옥에 있을 때 세례요한이 보냈어요.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왜? 나는 처음에 믿었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엘리야같이 소개를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에 판단이야 흐리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봉사가 눈을 뜨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된다 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또 35장에 나오는 거, 모든 걸 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요한, 옥에 있는 세례요한테 알려주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 얘기예요. 지금 뭡니까? 이 나병 환자는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낫는 거예요.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저는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들, 캐더린 쿨만 같은 분들 빼빼 말라고 키는 건데, 미국 사람인데 안진병이 팍팍 일어나요. 알렌 옛날에 보면 베니인이 캐더린 쿨만한테 은혜 받고 안수도 받고 했단 말이가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는데 전 세계에 지금 능력자들 이리저리 과거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듣고 뭐하고 뭐가 있으면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에 몇 번 왔던 TV 조시아라 이분이 최고예요, 최고. 그냥 툭 치면 나와, 툭 치면 또 때려, 또 툭. 야, 저런 분이, 저도 2번을 보고 한 번은 안수까지 받았어요. 또 툭 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다른 사람 막 자지러지고 넘어지는데 또 한 번 툭 쳐, 또 쳐다봤어.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시커먼스 껌둥이가 누구냐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그분들 옛날에 나이지리아 가려면 2주 하려면 500만 원, 한 달 가려면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까지 갔다 온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6월 5일 날 58세로 돌아가 버리시다네. 현존하는 사람들, 과거의 많은 사역자들도 이분같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척동 스카이돔에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한 바늘 10개에 창백하고 하는데 왔다 갔다 툭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다 빼고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은혜 받은 자, 능력 받은 자가 끝나면 그 사이 나타나겠어요? 나이자리아 누가 세계에서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한번 받으려고 철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항상 뭐 그냥 어디를 다니든지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 능력 그냥 오지 않아요. 뭐 성경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런 능력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참, 저 양반이 오래 살았으면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빨리 가셨나?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그제서 알았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한 시대 그 인물이 끝나면 모세가 끝나면 그 역사 끝나요. 여수아는 끝나요. 참, 한국도 지금 조영기 목사님 병원에 계시지, 윤석진 목사님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했지. 이런 걸 보면 정말 누가 이것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당신이 능력 있는 건 내가 알겠다 이 말이요. 하는 거 보니까 못 고칠 병을 고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병 환자요, 내가 부정 환자요, 더러운 자요. 나를 만지면 당신도 부정하게 돼. 유대교 입장에서는 7일 동안 침 밖에 나가야 돼. 격리돼야 돼. 그런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걸 감당해서 당신이 이길 정도 돼버리면 괜찮은데, 나를 고치면 괜찮은데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가 원어로 보면 분노를 포함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게 많이 안 나타나요. 어린이들을 막을 때 제자들에 분노했고, 성전에 가서 분노했고, 화를 냈어요. 예수님도 화 많이 냈어요. 뭘 때, 불의를 봤을 때, 잘못된 걸 봤을 때.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100%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노한 거예요. 분노와서 여기서 마태복음 민망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근데 같은 구절에 불쌍히 여기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빠졌어. 여기 이 단어가 뭐냐? 그냥 민망히 여기사, 자명령 안타깝게 여기사가 아니라 분노하여. 왜 율법을 나도 지키는데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와서 율법의 그 근원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문둥병을 걸렸으니까 더러우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문둥병 자체를 고쳐버리는 능력 있는 예수, 오실 그의, 오실 그 선지자, 오실 그 하나님, 오실 그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인도에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달리트, 조선의 백정 같은 아재, 저건 그냥 쓰레기고 사람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러운 거 취급하니까.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을 취급받지 못한 사람. 아니, 문둥병 걸린 사람 그렇게 취급을 받는데 예수님은 뭐요? 그것이 화난 거예요. 왜 나를 그것을 고치지 못할 자로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질병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안 바뀝니다. 정치? 이준석 나타나는 것만 해도 36살 나타나는 것만 해도 연하야나 한국 정치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질병이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문둥병을 피하지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결 규례를, 율법을 지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은 뭡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에 적용되면서도 이 문둥병을 고쳐버리고 근원을 싹 잘라버리고 근원을 고쳐버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질병으로 기도가 안 나와요. 또 재정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이 힘든 과정에 누구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으나 예수님의
존재를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